우리가 지금까지 2주간 한 주는 개론에 대한 전체적인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첫 번째 시간인 지난주는 입문편이 사실은 일인데 이 책을 들어가면서 왜 필요한지 이러한 공부가 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성경의 세 요소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성경을 전체를 탁 이렇게 털어보니까 세 개의 구조로 돼 있대요. 세 개의 구조로. 하나는 뭐냐면 역사였다는 거죠. 역사.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성해 가는 과정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역사를 이끌어 가셨지? 그러면 그 주제가 있어요. 한 가지. 그 주제는 뭐예요? 인간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적 교육. 그것이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그 구속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의 그 구속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그죠? BC는 Before Christ.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전이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주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주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주전이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주인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전. 그리고 after Christ. 그건 이제 라틴 말로 안노 도민이라고 돼 있어요. 안노라는 말은 after라는 말이고 도민이면 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오신 후라고 AD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누구?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역사를 16권으로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근데 그 16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다는 건데요. 40명이 1600년 동안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역사. 이게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히스토리만 기록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구속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예배로 승화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체험적인 글이 이제 또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혹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선포가 있어요. 예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선포하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미리 말하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탁 털으면 세 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역사 아니면 체험 아니면 뭐예요?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구약을 4개로 구분할 수 있고 신약을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8개의 기둥으로 맥을 잡아라. 그러니까 성경을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한테 그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주는 건데요. 이 8개의 그 기둥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서 그 8개를 이해하면 구약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고요. 신약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8개의 기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구약은요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개. 그러면 첫 번째는 율법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5권의 율법서가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5권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초예요. 이 성경의 기초를 이해하면 다른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창세기 없이는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 특강을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창세기를 이해하고 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잖아요. 레위기까지 정의와 거룩과 공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 5권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시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 이렇게 5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욥기 같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씩 여러분들 교재 속에서 읽어봤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을 선택하신 예언자에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에 의해서 선포하신 말씀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4개죠. 모세오경 보세요. 예.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오경이면 몇 권? 5권. 시가서는 몇 권? 5권. 쉽죠? 자, 모세오경 몇 권? 5권. 시가서 몇 권? 5권. 대선지서는 5권이에요. 됐죠? 대선지서 5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맥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이해되시죠? 다시 갑니다. 구약성경은 39권인데 5, 5, 5, 12, 12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맥락을 잡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 뭐 어느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실제로 구분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자, 율법서는 기초가 되고요. 역사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가서는 개인적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가면요. 첫 번째 몇 권이에요? 4권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한 권의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4권인데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예.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사역하셨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가 복음서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뭐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가 언제 시작해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실제적인 생애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육신하셔서 출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 그리고 남겨진 예수님의 몸 교회가 사도행전. 그런데 그 교회는 현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도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딱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런데요, 교회들의 모든 지침과 행함에 대한 그 설명, 가르침, 책망, 교훈, 이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으로 서신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 계시록은 최종적 완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완성.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신서를 빼버리면 복음서, 사도행전, 예언서, 계시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는 교회 안 사도행전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구약을 나눌 때 너무나 쉽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렇죠? 모세오경, 역사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5권, 12권. 예, 구약성경. 신약성경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완성, 계시록. 그런데 모든 서신서는 어디에? 사도행전에. 예, 이것이 8기둥이에요. 예, 뭐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율법서를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요, 율법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어요. 그 율법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을 분류하면 율법서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물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혹은 특성,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 아니면 본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형상은 공유되는 게 있고 공유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으로 창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창세기 처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인간이 쉐어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쉐어한 공유한 성품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이 인간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9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인간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소부재나 전지전능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러한 성품이 성경 안에 나타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러면 창세기를 가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시고 쉐어하셨을까, 공유하셨을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 창조하시고 그냥 즐거움을 누리시면 되잖아요. 인간도 하나의 그냥 동물처럼 창조하시고 그냥 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굉장히 대답만 듣고 싶은 얼굴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어진 만물 속에 프린시플, 그 하나님이 지어진 원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기가 생성되고 생명체가 운영되고 우주가 진행하고 이런 모든 법칙이 오늘날 우리 과학에서 밝힐 수 없는 우연이라고 하는, 찬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인간의 그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찬스라고 보는 거예요. 찬스가 뭐예요? 그냥 what happened,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그냥 happen,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빅뱅 티오리라고 불러요. 과학자들은 어느 한 찬스에 그건 밀리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생명체가 또 막 이상한 원소들이 돌아다니다가 단백질이 형성됐대요. 그것이 생명체의 시초래요. 예. 그런데 그 단백질이 또 어떻게 하다가 영합되니까 단세포 생물이 됐다네요. 이런 것들이 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찬스가 생겨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인간은 최고의 석학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며 현재 과학자들이 믿는 우주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생겼을까요? 왜 그러한 이론이 생겼을까요? 간단해요. 중세시대는 종교시대였고요. 중세시대 때에 너무나 이 종교에 억압되고 눌려왔던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유럽에서 갑자기 폭발된 뭐예요? 네, 혁명이에요. 종교개혁보다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돈이 드니까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인간이 잘 되니까 신이 없어져도 된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인간이 근본이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온 거죠.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신은 인간이 창조한 거예요. 신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창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없어진 거예요. 예. 아니, 창세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 저희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페이지를 못 나가요. 지금 나갈 게 많은데. 예, 그래서 다시 나갑니다 이제. 예, 그래서 창세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예. 자, 율법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이지 31페이지부터 율법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근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을 감춰놓은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계 우주 만물에 하나님 창조주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이 마음이 나에 대한 이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두셨는가? 나를 왜 두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는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현재 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분들이에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날 개독교라는 소리 듣잖아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목적과 뜻이 그 속성을 포함하여 계획과 경륜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일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고 있고요. 보세요. 십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십계명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참고서 여러분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그것을 그의 그 예정에 따라 자기가 계획하신 그 예정에 따라서 운행해 가세요.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그 예지,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막 변동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변동하고 우리의 결정도 변동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죽임당할 어린 양을 예비하세요.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먼 훗날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담으로부터 먼 훗날 오실 분이시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하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넘어진 인간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나아가면 지금 오늘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사탄을 멸할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고요. 이 사탄을 멸할 계획으로 사탄도 피조물이죠. 사탄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도구로 방법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러 오셨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그때 사로잡으시고 지옥에 가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영원토록 무저갱에 갇히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모든 것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된 인간의 창조는 사실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고, 계시록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그것을 성경으로 딱 펼쳐줬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불러요. 자, 오늘 또 파노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역사.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는요, 구약 성경에 12권의 역사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뺀 게 있어요. 룻기를 뺐어요. 아니, 들어가 있네요. 모세오경을 뺐네요. 그러니까 12권으로 집어넣는데요. 자, 여호수아. 그것은 뭐예요? 모세오경 다음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의 룻기를 넣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다윗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룻기가 들어가야 왕으로 연결돼요. 왕으로. 그래서 룻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다윗 왕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사울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윗 왕, 열왕기상 솔로몬 이하의 그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까지 나와요. 구약 성경의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중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 역사서에서는 뺀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역대상하는요, 유대인들의 왕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이야기. 남왕국, 북왕국이 아니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에요. 남왕국은 유다이고요. 그 유다는 솔로몬의 후예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씩 나중에 설명해 가겠죠.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유대인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흠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걸 정사라고 불러요. 좋은 일만 기록해 놨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에스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스라는 성전 회복,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의 회복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에스더는 거기에 포함된 이야기다. 그리고 역사서로 포함됐어요. 12권. 자, 역사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역사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완전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계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러나 다시 떨어지고 다시. 그렇지만 다윗의 위치까지는 못 올라가요. 다윗의 영적인 위치까지는 못 올라가. 아무리 회복돼도 낭떠러지 들어갔다가 약간 올라가는, 이렇게 점점점 구덩이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인데요. 시가서는 개인의 체험과 열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가서는 몇 권? 자, 다시 모세오경 몇 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자, 그 다음에 시가서 대선지 5권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 시가서의 그 모습은 뭐냐면요. 위아래를 향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와 승리하는 비결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전도서는 삶의 의미. 근데 삶이라고 하는 전도서는 딱 한 단어로 뭐예요? 삶은 뭐예요? 모르셨어요? 전도서 주제는 삶은 허무다. 인생은 허무하다. 모든 거 다 해봤어요.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허무해요. 그런데 결국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는 딱 그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죠.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는 악인과 그 의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간의 갈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가서는 그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것은 물론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가정의 시작. 아세요? 창세기의 가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담이 벌거벗고 살았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앞으로 나오네요. 멋있는 수컷과 암컷이 나오는 거예요. 새들이 나오는데 수컷들은 이뻐요, 멋있어요. 화장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암컷들은 화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미스터 미세스 이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나는 혼자지? 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혼자 있는 게 참 안 좋지? 외롭지? 그래서 지어준 것이 밤에 어때요? 밤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 하나를 턱 빼서 거기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끌어 왔어요. 아담이 보더니 눈이 확 뒤집어진 거죠. 와! 거기 성경에는 이 원어 성경은 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요 너무나 감탄해요.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만나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찾아서 다니는 모습이에요. 아가서. 사랑에 못 견디는 내가 너를 찾기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표현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자기 신부를 찾아오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병인하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병인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는 내 사랑이요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말자. 함께하는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남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여자인 교회와 만나 한 몸을 이뤘대요. 한 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아가서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 교훈이에요. 삶 속에서 나오는 교훈.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두 가지가 나와요.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강렬한 그 열망이 있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그 기대.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근데 실패 중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4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하나는 율법서,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시가서, 그 다음에는 예언서. 예, 이렇게 4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4기둥은 첫째는 복음서고요. 4개의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서시서는 교회를 향한 권면이며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역사서와 예언서 안에 서신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나타나십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이, 너희를 향한 구원이 내가 계획했고 너희들에게 행할 거야 라고 예언해 오셨어요. 그것이 어떤 예언이었냐면 피로 말미암는, 내가 너희의 허물을 대신하게 하는 대속의 원리예요. 이 구원은요, 대속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를 대신하는 짐승, 민족을 대신하는 사람, 이런 대속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의로운 종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허물을 담당하리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 대속의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 신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요, 속죄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피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바꾼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그 심판이 치루어져야 구원이 있다. 이 피의 원리와 대속의 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대속과 피가 치러진 속죄의 원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4개로 된 것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또 복음서 할 때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였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구약의 구원이 선포된 거고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내려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동물의 희생제사가 자신의 희생제사로 드리셨고요. 구약은 예비했다면 신약은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 39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포함된 모든 서신서와 함께 보면요. 여러분 책을 한번 보겠어요. 이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교회니까요.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기둥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현존하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남,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재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읽어 오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4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첫 패러그래프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듭남을 체험했는가? 다시 태어남, 새로운 생명,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영접, 수용, 인정하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과연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살고 계신 것과 당신의 몸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령의 집, 성전이 살고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벽한 모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서신서는 권면이라고 하는 글로 그리스도인을 권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요, 명령이에요. 십계명이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조건이에요. 지키면 뭐가 있어요?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두 개의 산이 있을 때는 한쪽에는 에벨산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다. 그래서 이 여섯 지파는 한쪽 에벨산에 설 것이요 다른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명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할지어다. 그래요. 그 에벨산은요, 지키면 축복할 것이라는 축복을 선포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못 지키면 저주를 받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을 것입니까? 축복 받을래요? 저주 받을래요? 축복 받고 싶죠?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어떻게 행해요? 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만 받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느냐면요,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데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 구약이에요. 구약 때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비해 가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은요, 권면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때요? 은혜로우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니?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해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은혜와 명령은 틀려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은, 은혜 받은 삶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서신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서신서예요. 마지막으로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완성이에요. 이 완성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신약의 완성이 아니라 성경의 완성이에요. 시작은 창세기였는데 마지막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서론이라면 계시록 19장에서 21장은 결론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매치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걸
대조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고 마지막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안식하신 것이 나온다면 거기에도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나와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그곳에는 낙원이 회복돼요. 영원한 낙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요. 생명나무와 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생명나무와 강이 다시 등장해요. 그곳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의 관계, 아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계시록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마포 입은 교회가. 이렇게 다른 부분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은요.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게 무지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아라. 힘써. 나를 알아라. 나는 그것을 원한다. 여기 왜 성경을 등한시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이것이 내가 비록 지금까지 무지했을지라도 이거 참 신비롭네. 내가 알아야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파노라마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그 속에서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신분이 되게 하셨으므로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귀한 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